마음만 가지고 있지 않다녀요. 그러나 구부러진 말을 전하는 일에는 어찌나 신이 나서 달려드는지 모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남을 돕고 살리는 일로 열심을 품고 다닐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구부러진 말 그랬는데 이걸 다르게 말하면 17절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7가지 중에서 두 번째 항목 뭡니까? 거짓된 혀입니다. 그러니까 구부러진 말, 거짓된 혀 같은 말입니다. 진실한 혀가 아니고 거짓된 혀, 즉 거짓말하는 혀죠. 한마디로 거짓말하면서 돌아다니는 사람은 악한 사람이고 불량한 사람이고, 그러니까 너는 그런 사람은 가까이 하지 말고 그런 사람 집에 들이지 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는 말마다 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 아예 익은 사람, 거짓말이 습관이 된 사람이죠. 말을 할 때 있는 그대로 말하지 않고 항상 자기 중심적으로 말합니다. 항상 자기를 중심에 놓고 자기 위주로 말해요. 그러니 부풀리거나 더하거나 자꾸 포장을 합니다. 과장을 합니다. 여러분, 왜 어떤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말에 기름기가 끼고 그 사람이 이 포장을 하고 이 과장을 하는지 아십니까? 생각이 자기 위주라서 그래요. 어쨌든 남한테 내가 잘 보이고 내가 돋보여야 되기 때문에 늘 자기한테 이로운 방향으로만 말해요. 자기 입장에서만 말합니다. 자기 연약한 것, 자기 부족한 것, 자기의 치부가 드러나는 말은 절대로 안 합니다. 못합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리고 제3자가 들어도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말을 잘 못해요. 자기를 꽁꽁 철갑으로 둘러싸고 철저하게 자기 방어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자기 있는 모습 그대로가 드러나는 것이, 그리고 남한테 발각되는 것이 몹시 두렵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스스로도 자기의 내면의 민낯을 직면할 자신과 용기가 없기 때문에 정직한 말을 못해요. 진실을 직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진실을 말 못합니다. 그러니 진짜 인생을 살지 못하고 가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진짜 자기 인생을 못 살고 거짓된 인생을 사는 거짓의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불쌍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사실은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용기가 없는 사람입니다. 겁이 많은 사람입니다. 자기를 드러낼 용기가 없는 것이죠. 자기를 솔직히 상대에게 보여주면 내가 받아들여지지 못할 거라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겁이 많아서 거짓말하는 겁니다. 충분히 안 그래도 되는데, 충분히 자기를 정직하게 내어놓아도 상대가 용납하고 진짜 참된 관계가 만들어질 수 있는데 그 기회를 내가 스스로 가로막는 거예요. 어리석은 결정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은 속은 것입니다. 누구한테 속은 것입니까? 사단에게 속은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하는 것은 어떤 습성이나 습관이나 버릇의 문제가 아니고, 그리고 어떤 도덕의 문제가 아니고, 그것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거짓말하는 것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거짓말 뒤에 여러분 누가 있는가 하면 사탄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에 예수님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버지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자기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여러분, 사탄이 하는 일, 사탄의 핵심 정체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살인자고 또 하나는 거짓말쟁이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살인할 때, 죽일 때 어떤 것을 도구로 해서 우리를 죽이는가 하면 거짓말을 통해서 우리를 죽여요. 내가 어떤 거짓말을 할 때 사실은 내가 내 영을 스스로 죽이는 겁니다. 내가 어떤 거짓말을 하면 내 영혼이 마비되고 내 영혼이 질식하게 되고, 그리고 남의 영혼도 죽이는 형국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거짓말하는 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별것 아닌 것처럼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아주 쉽게, 너무 쉽게 거짓말해요. 교인들 중에도 거짓말하는 거 보면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거짓말합니다. 이런저런 말로 둘러대는데 제가 가만히 들어보면 거짓말이에요. 다 핑계고 진짜 말은 아니에요. 뻔히 드러날 거짓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해요. 왜 그렇습니까? 많이 해본 거예요. 평생 그렇게 살아온 것입니다.
그런 분들, 그 영혼이, 그 신앙이 굉장히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영혼이 위험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그 심각성을 자기도 모르고 너무 쉽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하는 게 버릇이 된 사람들, 입만 열면 거짓말이 나오는 사람들, 거짓말하고 나서도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들은 지금 굉장히 심각한 영적인 중병에 걸려있다고 봐도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사탄의 자식입니다. 그 아버지가 사탄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말보다 더 기분 나쁜 말이 있습니까? 너 아버지 사탄이지. 너 사탄 자식이지. 그런데도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목회자들이 너무 쉽게 거짓말해요. 목회자들이 너무 거짓말을 잘하고 교회에다가 공적으로 대놓고 거짓말합니다. 기도원도 안 가면서, 놀러 가면서. 놀러 간다고 말하면 어때요? 목사님, 이번 휴가에 기도원 가십니까? 아닙니다. 저 기도원 안 가고 놀러 갑니다. 어차피 기도원 같은 샘플한 살면서 기도원에 왜 갑니까? 저 놀러 갑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말을 듣는 성도들도 그래, 놀아야지. 목사님이 놀아야지 좀 설교 레퍼토리가 다양해지지. 그렇게 믿어줄 수 있는 그런 진실한 공동체를 만들어야 돼요. 근데 나도 모르게 내가 거짓말을 안 해야지 생각을 하는데 나도 모르게 거짓말이 튀어나오시죠. 그때 여러분, 내가 모르고 거짓말을 했을 때 모른 척하고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죠. 그것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윗처럼 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엄청난 죄를 짓고 심지어 그 죄를 가리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다 까발리시죠. 자기 죄가 백일하에 다 드러났을 때 부끄러워 숨긴 것이 아니고 다윗은 그 나단 선지자의 질책을 듣고 나서 철퍼덕 자리에 주저앉아서 통곡을 하면서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시편 51편 10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깨끗한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제 속에 있던 그 착한 마음이, 깨끗하고 순수했던 그 마음이 사라지고 지금은 없습니다. 하나님, 제 속에 다시 한번 정한 마음, 깨끗한 마음, 순수한 마음을 제게 새롭게 창조해 주십시오. 그리고 새로 제 안에 거짓을 버리고 정직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제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만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알았습니다. 범죄하고 나서 내가 가장 하나님 앞에서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다윗은 알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마음, 정직한 마음, 진실한 마음, 순수한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라는 것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근데 자기가 죄를 짓고 나서 그 하나님 앞에 가장 가치로운 마음을 상실해버렸다는 것을 다윗은 직감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만들어달라고, 다시 새롭게 창조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거짓말하는 것은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분위기 띄우는 그런 수준의 문제가 아닙니다. 거짓말하는 것은 성령을 떠나게 하는 죄예요. 내 속에 계셨던 성령을 떠나게 만들어버리는 죄가 거짓말하는, 습관적으로 거짓말하는 죄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삶 속에서 거짓을 버려야 됩니다. 할 수 있는 데까지 철저하게 거짓을 뽑아내야 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교회에 모이는 이 많은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더 이상 자기를 치장하고 자기를 포장하기 위해서, 자기를 남에게 어필하기 위해서 하는 그 거짓을 다 버리고 거짓말을 입에서 버릴 수 있다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까? 정말 진실하게 서로를 믿을 뿐만 아니라 평생을 예수 믿어도 치료받지 못했던 그 내면의 죄, 그 습관적인 죄, 관계에서 오는 여러 가지 상처들, 정서적인 아픔들 다 치료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 갑시다. 거짓을 버리고 진실을 생명같이 여기는 공동체, 거짓말을 버리고 정직하고 진실한 말로 내가 남에게 나를 열어 보이고 남이 내게 그렇게 다가왔을 때 어떤 저지먼트하지 않고 그대로 다 받을 수 있는 공동체, 품에 안고 기도로 섬길 수 있는 그런 공동체, 우리 함께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그런 귀한 은혜를 주님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악하고 불량한 사람들입니까? 13절에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는 사람들을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눈짓하고 발로 의사표시하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 생각나는 장면 없습니까? 프로야구 경기에서 이 감독이나 코치들이 자기 선수들에게 어떤 사인을 보낼 때, 작전을 지시할 때 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제스처를 통해서 함께 공유된 어떤 제스처를 통해서 작전을 지시하죠. 그거야 스포츠니까 이겨야 되니까 그런 것도 하나의 플레이라고 인정해 줄 수 있지만 우리의 삶에서 이런 남을 속이는 어떤 동작과 제스처를 가지고 남을 뻔히 보는 앞에서 제스처를 가지고 상대방을 없는 사람 취급하고 속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조심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말은 말로 나를 속이는 거죠. 이 제스처는 거짓 동작으로, 몸짓으로, 눈짓으로, 발짓으로, 손짓으로 나를 속이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을 당해보셨습니까? 내 앞에서 내가 지금 뻔히 같이 자리하고 있고 내가 보는 앞에서 내 앞에서 자기들끼리 귀에다 대고 속닥속닥 하는 거예요. 그런 거 되게 싫어하는 형제가 있다고 들었는데 그 형제 말이 옳습니다. 같이 있으면 나도 듣도록 당당하게 말해야죠. 왜 나만 못 듣게 하고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눈빛 교환을 하고 다 있는 데서 자기들끼리만 어떤 함께 공유하는 것은 좋지 않은 것이죠. 너를 말로 속이는 사람도 조심해야 되지만 너를 어떤 몸짓으로, 동작으로, 제스처로 속이는 사람, 그래서 너를 완전히 바보로 만드는 사람, 너를 허수아비 취급하는 사람을 조심하고 그런 사람 가까이 하지 마라. 이제 그런 문화 청산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을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합니까? 14절에 마음의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18절의 표현으로 바꾸면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19절 끝에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입니다. 이런 사람을 조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죠. 늘 생각하는 것이 악하고 부정적이고 파괴적이고 늘 이상한 성적인 공상만 하고 늘 죽음을 생각하고 어떤 사람을 못 살게 굴까, 어떤 사람을 망하게 할지를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조용한 평화로운 공동체에 분란을 일으키고 사람들을 편가르고 그래서 결국 교회를 깨뜨리는, 전문적으로 교회를 깨뜨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곁에 가지 말고 그런 사람을 너 집에 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좋은 생각하는 사람, 밝은 생각하는 사람,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 되게 하려고 애쓰는 사람, 평화를 좋아하는 사람, 확평케 하는 사람과 가까이 지내라는 겁니다. 자꾸 불평하게 하는 소리 들으려고 이렇게 떠보고 그런 사람 가까이 하지 말고 괜히 트집 잡고 목사 험담하고 부정적인 말하고 이런 사람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계속 있을까요? 그런 말을 내가 들어주니까 그래요. 그런 말을 내가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딱 정색을 하고 집사님, 그건 별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그만합시다. 딱 스탑시킬 줄 아는 그 사람이 진짜 그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그냥 듣고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앉아 있으니까 다른 데로 안 가고 계속 가는 것이죠. 딱 끊어버리면 딴 데로 갈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7가지를 말합니다. 7가지는 하나님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거니까 너 절대로 이런 모습 갖지 말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뭡니까? 17절에 교만한 눈입니다. 교만한 눈. 하나님 싫어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첫 번째가 교만한 눈입니다. 아니, 무슨 눈도 교만한 눈이 있고 겸손한 눈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교만한 눈이 뭘까요? 다른 사람들을 깔보는 눈이죠.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눈초리로 바라보는 눈이죠. 다른 사람을 내려다보는 눈이죠. 다른 사람을 우습게 보는 눈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입으로도 말하지만 눈으로도 말합니다. 눈으로 많은 말을 해요. 입으로 하면 한참 길게 해야 될 말을 눈으로, 눈빛 하나로 그냥 해치워버립니다. 눈으로 남을 혼내기도 하고, 눈으로 남을 욕하기도 하고, 눈으로 남 몰래 음흉한 눈빛을 던지기도 하고, 눈으로 이제 할 만큼 했으니까 그만하라는 사인을 보내기도 하고, 눈으로 슬픔을 먹으면 슬픔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눈은 작아도 많은 말을 합니다. 눈은 많은 것을 표현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눈은 마음의 창이거든요. 마음에 있는 것이 눈을 통해서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있는 많은 말들이 눈으로 다 반사되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의 눈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그 마음의 교만이 눈빛으로 드러납니다. 여러분, 그런 교만한 눈빛 한번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눈빛을 보는 순간 마음이 섬뜩해지고 그 눈을 안 보고 싶어서 피하게 되죠. 눈을 바라보면 피하고 싶은 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되지 말라는 겁니다. 눈이 겸손하여서, 네가 겸손한 눈을 가져서 눈길을 피하고 싶지 않은 사람, 가까이 있고 싶은 사람, 눈과 눈을 마주치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싫어하시는 첫 번째가 교만한 눈이고, 두 번째가 거짓된 혀입니다. 이거 조금 전에 했죠? 세 번째로 하나님 싫어하시는 게 뭔가 하면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소리입니다. 아무 죄가 없는 사람을, 아무 잘못도 안 한 사람을 마음을 억울하게 하고 마음에 상처를 주고 심지어 죽이는 사람을 하나님은 아주 싫어하시고 미워하십니다. 하나님 미워하시는 네 번째가 뭡니까?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이에요. 악한 생각을 계속하는 사람입니다. 나아가서 다섯 번째,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입니다. 그 악한 생각을 이제 실행에 옮기는 사람이죠. 생각에서 그치지 않고 신속히 악을 행하고 죄를 저지르는 발, 그것을 하나님 미워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머리에 악한 생각이 들어올 수 있죠. 그때 중요한 것은 이 생각을 빨리 뿌리쳐야 됩니다. 그래야 약한 생각이 자리를 잡지 않고 악행으로까지 발전하지 않게 됩니다. 처음에 든 이 악한 생각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이 악한 생각이 앓을까요? 그 생각이 자랍니다. 그래서 하나의 프로젝트가 됩니다. 그래서 악행을 행할 작전 계획이 세워져요. 그래서 결국 그 처음에 시작했던 작은 악한 생각이 나중에는 큰 악행으로 남을 해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러므로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악행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처음에 든 악한 생각을 물리치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바울이 그렇게 말했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악은 아예 처음부터 잘라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섯 번째가 뭡니까? 19절에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입니다. 위증하는 것이죠. 위증하는 것을 하나님 아주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법정에 증인이 증인으로 출석해서 증인 선서를 하지 않습니까? 혹은 정치인들이나 어떤 관료들이 이제 그 관료가 되기 전에 청문회장에 나와서 이제 선서를 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증언들을 합니다. 근데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사람이 한 그 모든 증언들이 다 거짓말이었다는 것이 금방 들통나죠. 들통나는데도 사람들이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시간 지나면 국민들이 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속이는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은 속이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세요. 남에게 해가 돌아가는 위증, 거짓 증거, 하나님 몹시 싫어하시고, 하나님은 마음에 들어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그 거짓 증거한 그 사람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주님이 남겨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로 땅을 삽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말들, 우리가 하는 모든 생각들, 행동들은 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거들입니다. 우리는 진실하게 그분을 증언해야 합니다. 그분이 참되시며, 그분이 사랑이 많으시며, 그분이 의로우신 분이시라는 것이 나의 바른 증거를 통해서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 일곱 번째가 뭡니까?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두 사람 사이를 벌어지게 만드는 사람. 두 사람 사이를 멀어지게 만드는 사람. 하나님 그렇게 만든 그 사람을, 그 장본인을 하나님 미워하시고 여러분 때가 되면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형제 사이를, 멀어졌던 두 사람 사이를 이어주려고 애를 쓰는 사람, 마음이 서먹서먹해지고 멀어지는 두 사람 사이를 다시 하나로 연결시켜주는 사람, 다시 하나로 붙여주는 사람을 하나님은 귀하게 보시고 너는 나의 아들이고 딸이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시죠.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미워하시는 7가지 이 말씀을 다 제가 나름대로 공부하고 나서 설교 준비를 다 끝냈는데, 이러고 설교를 끝내면, 아니 이게 무슨 윤리적인 가르침,
도덕 교훈에 불과한 게 아닐까? 그래서 마음이 찜찜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 설교의 마무리를 주실까? 한 주간 내내 고민하면서 지냈습니다.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7가지를 살폈는데 왜 사람들이 7가지를 할까요? 왜 사람들이 교만한 눈빛을 가지고, 왜 사람들이 쉽게 거짓말하고, 왜 사람들이 무지한 사람의 피를 흘리고, 왜 사람들이 악한 계교를 꾀하고 악한 계교를 실행에 옮기고 거짓 위증을 하고 형제 사이를 이간질하고, 왜 사람들이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세상에서 빨리 출세하거든요. 그렇게 해야 세상에서 잘 되거든요. 그렇게 해야 세상에서 성공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세상이 말하는, 세상이 암묵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세상이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지혜입니다. 근데 오늘 이 아버지는 그게 아무리 세상에서 통용되는 세상적인 지혜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칭찬하고 박수 쳐주고 인정해 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것은 너무너무 하나님이 혐오하시고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거기 때문에 네가 세상에서 실패하는 일이 있더라도 그 일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세상의 지혜를 따라가지 말고, 그건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길이니까 너는 그런 사람들을 조심하고 너도 그런 삶을 살지 말라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지혜를 거부하고 삽니다. 그러면 세상의 지혜로 똘똘 무장하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볼까요? 얼마나 무시하고 얼마나 바보 같다고 말하고 얼마나 우습게 여깁니까? 저런 바보 같은 인간들, 저런 한심한 인간들, 저렇게 해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 저렇게 해서 어떻게 밥 얻어 먹고 살긴 하겠어? 저렇게 해서 자식들 공부를 시킬 수 있겠어? 온갖 말로 비아냥대고 조롱하고 무시하죠. 그들의 눈에는 그 세상의 지혜를 따라가지 않는 우리들이 너무나도 한심하고 불쌍하고 어리석어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그들이 가르쳐주는 이 세상의 지혜의 길을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가 원하는 그 복 못 받을 수 있어요. 세상에서 성공 못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를 따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노골적으로 말해볼까요? 세상에서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근근히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물으시는 질문이 이거예요. 세상의 복을 받으면서 내가 미워하는, 내가 싫어하는 그 길로 갈래? 아니면 비록 세상에서 빛나는 길, 성공하는 삶은 못 살아도 내가 좋아하고 내가 기뻐하는 길을 걸어갈래? 이걸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기쁘십니까? 하나님, 이 시간 저를 바라보시면서 제가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이 되는 그런 사람입니까? 제가 살아가는 지금 이 삶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마음이 기쁘세요? 제가 지금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있습니까? 이걸 물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제게 어떤 복을 주시겠습니까? 이걸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지금 제가 저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정말 기쁘세요? 이걸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이게 제가 오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면서 드리는 결론입니다. 내 삶의 행복보다, 내가 그렇게 놓치고 싶지 않은 내 어떤 커리어의, 내 목표의 성공보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하나님이 나 때문에 기뻐하시기를 나는 정말 원하는가? 새벽에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새벽에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목사님은 새벽에 잠 안 자고 뭐 하나? 새벽에 잠이 안 와요. 설교 준비가 덜 끝났으니까. 제가 새벽에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기쁘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질문을 던져놓고 저를 바라보는데 제가 제 살아가는 꼴이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이런 나를 기뻐하실 수 있을까? 너무너무 마음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정말 더 잘하고 싶지만 안 되는 제 자신을 끌어안고 실험하다가 그냥 놨어요. 그냥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
하나님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저 못하겠습니다. 그러고 그냥 설교고 뭐고 그냥 다 놓았습니다. 새벽에. 네, 그러고 있는데 그때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 안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너 못해도 돼. 난 너를 그냥 사랑해. 나는 그냥 네가 좋아. 나는 그냥 기뻐. 내가 너를 기뻐해. 그리고 이 말씀이 생각났어요. 너무 잘 아시는 말씀. 스바냐 3장 17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나는 나를 정말 기뻐할 수 없고 나는 나를 받아들일 수 없고 나는 나를 사랑할 수 없는데 나는 지금 가슴이 덜컥 내려앉아서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있는 난데 이런 나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아니 사랑은커녕 나를 기뻐하실 수 있을까? 그랬는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어태치하지 않으시고 그냥 기뻐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지금 내가 어떤 자리에 있어도 지금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어도 하나님 여러분을 기뻐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 사실을 붙드셔야 됩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잘 되고 복 받는 것보다 우리는 지금 내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기뻐하신다는 그 사실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그것 하나만으로 하나님은 충분하십니다. 충분하십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